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니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메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다할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시대가 악하면요 진리를 외치고 또한 따르는 자들에게 핍박이 따르는 것은 인류 역사에 늘 있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악한 세력이 권세를 잡고 위세를 부릴 때 선한 사람, 의인들이 악한 자들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항상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외치는 자들은 그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역사에서도 영적으로 사단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렬하게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회사 역사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던 주의 종들이 심한 박해를 받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악한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것. 이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악한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것,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그것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기에 영적으로 사단이 지배하는 그 시대에 있을수록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르는 그 성도들은 더욱더 핍박을 받아왔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진행형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 힘써 살고자 하게 된다면 사단은 더 강력하게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사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의 소명은 무엇이냐? 그의 사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한 사람이라도
그 믿음에서 탈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사단마귀 자신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단한 그런 사람들은 그에 의하여, 사단에 의하여 그렇게 도전해 오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들에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 사단마귀의 도전에, 그 핍박에,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지배함을 갖고 있는 사단의 세력 앞에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거부합니다.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만 따라 살아간다라고 결단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그분께서 주셨습니다.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차라리 적당히 가고 고난이 없이 평안히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은 갖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본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알고 그 사정을 알기에 그가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혹 신앙의 핍박이 찾아와도 그 핍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환영하면서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인가를 확증된 시간으로 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유럽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들리는 곳이 카타쿰이라는 지하 공동묘지 아닙니까? 그곳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수많은 박해가 있고 수많은 핍박이 있기에 그들을 피하여 숨어 들어가다 보니 지하의 동굴을 파게 되었고, 그 지하의 동굴에서 얽히고 설켜 있어 그곳을 파내면서 비타나 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숨어 생활해야 됐던 그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곳을 방문하게 되면 신앙에 큰 도전을 받는다고 합니다. 묘지도 없어서 그 안에 수많은 사람의 뼈들이, 해골들이 산을 이루어 쌓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울 수 있는 그 광경 가운데에서도 옆자리에는 예배당이 있고 또 그 옆자리에는 거처가 있어서 그것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숨어 들어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의 핍박이 있었습니까?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 신앙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차라리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왕궁에서의 화려한 생활보다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택하였던 그의 마음과 그의 삶과 같이 차라리 믿음을 지키고자 고난을 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때와 같은 극렬한 극심한 핍박과 박해는 없을지라도 왜 그렇게 그에 비하면 작은 부분일진데 그 신앙의 도전에서 그 핍박에서 뒤로 물러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성도들이여,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고 따르는 분들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따라올지라도 그 신앙과 그 믿음을 흔들기 위한 수많은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에서 탈선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또다시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다가 악한 자들에게 잡혀 옥에 갇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적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 군대가 애굽이 친애굽파인 시드기야 왕의 요청으로 원군을 보내겠다라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 바벨론 군대가 잠시 그 포위함을 풀게 됩니다. 이 틈을 이용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베냐민 땅으로 피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신하는 가운데 문지기 두목인 이라야라는 사람이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 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체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관료들에게 그를 끌고 갔습니다. 그 방백들은 화가 났습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으로 피신하려고 하였던 것을 오해하여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간다라고 오해하였던 이 나라의 관료들은 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던 그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들은요 예레미야가 미웠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꾸 지적하는 그가
미웠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핑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비록 이렇게 예레미야의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만 성도가 세상에서 이 같은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억울하게 핍박을 받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14절, 1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그래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다가 원군 애굽이 온다라는 소식을 담고 잠시 물러갈 때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예루살렘을 떠나다가 이 문지기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그 문지기 두목 하나, 이라야라는 사람을.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오해한 거예요.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러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유는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일부가 정말 상대 진영인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왜냐? 너무나 막강했거든요. 바벨론 군대는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막강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미 그들에게 투항하여 항복하여서 그들에게 넘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선지자 예레미야마저도 잠시 피신하려고 하였던 것을 오해하여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간다라고 하여서 그를 잡아왔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 군대가 승리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지 아니하면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니 그들에게 항복해라 하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었던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 바벨론 군대가 승리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니, 이 선지자는 도대체 한다는 말이 다 너희들 죄 때문이다. 너희들 조상의 죄 때문이다. 니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겸하여 우상을 섬겼기에, 우상 숭배를 하였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결과 하나님께서 참아두시고 참아두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돌이킴이 없음을 보시고 너희에게 이렇게 징계를 결정하셨다. 바벨론 군대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바벨론에게 항복을 권유한 이 예레미야가 속이 좋겠습니까? 자기 민족이고 자기 나라인데 그러고 그렇게 예언함이 탐탁해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동족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이어야 하였기에 그가 부득불 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가 바벨론에게 항복함을 촉구한 것은 그나마라도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던 겁니다. 근데 미워했어요. 하나님의 신탁을 전달하는 자기들의 듣기에는 너무 거북한 이야기만 하는, 맨날 얘기하는 게 다 니들 죄 때문이다. 네 부모가 죄를 지었고, 니들 조상이 죄를 지었고, 니들 자신이 죄를 지었고, 니들 자녀가 죄를 지었다. 왜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겸하여 섬겨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서 왜 이런 결과를 자초하는 것이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근데요, 너무 싫어했어요, 듣기를.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신탁을 전달하는 예레미야가 너무 미웠고 너무 싫었어요. 아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저놈의 선지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살겠다, 맨날 죄만 지적하고 맨날 잘못만 얘기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잘 전달하여서 비록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돌이키게 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선지자, 비록 원치 않게 고난은 이렇게 받으나 그래도 그 책무를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감옥은요, 누가 가는 줄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욕심과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어서 가는 예들이 대부분입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오히려 악인이 더 설치고 의인이 자리가 더 좁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도 그렇고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그런 현실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세요. 주님은 그 삶을 원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아요.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보다 나에게 책망의 말씀 한마디라도 해주고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는, 그래서 그 죄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는 그 말씀을 더 선호하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으세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젠 광야에 있을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렇게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가 중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산으로 올라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반으로 나눠서. 그래서 모세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선포하니 그리심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포하였더니 에발산에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광경을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 책망의 말씀, 죄에 대한 말씀을 언급해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킬 수 있는 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점검할 수 있는 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리하지 않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자.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셔요. 여러분, 우리 주한 성도들은 원하고 바라오기는 이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이 딱 갈라졌나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리심산 같은 이쪽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책망과 저주의 말이 선포되면 이쪽에 있는 무리들이 에발산에 올라간 자들과 같이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의인됨을 끝까지 지킨 자가 결국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자, 16절부터 19절 말씀이 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네, 아멘. 예레미야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시드기야 왕이 그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여호와께 받은 예언을 다시금 묻습니다. 왜냐? 혹시 여호와께서 바벨론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번복하여서 주셨을지 기대하면서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이 그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서 데려다가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왕의 기대하는 정반대로 예언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받았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한 예언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옥에 받침받은 그였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피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한번 눈 질끈 감아주면.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에게 다시금 말합니다. 당신 옆에 있었던 그 많은 선지자들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하였던 당신 옆에 있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들 먼저. 이것을 상기시킨 이유는 자신이 바로 참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시드기야 왕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듣고자 불러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비록 자신에게는 불리한 예언이라 할지라도 그 예언이 진정한 사실이고 예레미야가 정직한 자임을 알았던 이 시드기야 왕이 그를 인정하여서 다시 불렀던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결국 인정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결국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 그 의인이 그 믿음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듯 보이나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보다도 더 중요한 인정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 그거 하나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받는 게 중요하십니까? 물론 그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우리 주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환난 중에 구원을 받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20절 21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자신의 결박을 밝혔을 때 자신의 목숨을 보호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비록 정말 악한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이었지만 예레미야를 인정하고 시위대 뜰에 두어서 양식을 매일같이 공급하여서 그를 보호해 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이와 같은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어도요, 결국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을 지킨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